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저기 청량리 쪽에서 온 김동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빠졌네. 김동성 오빠라는. 맞아. 사적인 얘기니까. 저는 이렇게 사실 그 저기 이지영거 선생님이 잘 못하면 업어치기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안 했어요. 사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뭐 TPT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준비를 못하고 그냥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곳은 저기 바로크 이전 331페이지 바로크 이전 거기서부터 이렇게 그 중세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크 이전에 그때는 고대 그리스 문명이나 고대 음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대 음악은 대개 이렇게 그 중세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치냐면은 중세는 이렇게 그 313년인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을 한 그때가 있어요. 기독교를 인정해주는 그때로부터 이렇게 중세라고 이렇게 되게 그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대 음악은 고대인들은 음악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에토스라고 하는 그 에토스란 말은 성격, 관습 이런 뜻이라 그래요. 에토스란 말이 그런 뜻인데 에토스라고 하는 윤리적인 것으로 이해를 했답니다. 음악을. 그들은 음악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그 힘은 우주의 저하로운 질서가 그대로 이 지구상의 음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이렇게 믿었답니다. 음악을. 그들에게 있어 음악은 수적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저하로운 것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녔다. 이제 이 시대가 어차피 고대에서 이렇게 중세로 넘어가야 되니까 고대 음악이 이렇다 이 정도만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 중세 이제 중세 초기와 중세 말로 이렇게 나누는데 중세 초기는 대개 이게 AD 1300년까지 이때를 이렇게 중세 초기라고 초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중세부터 전해오는 대부분의 음악은 교회 음악이었답니다. 그래서 중세의 교회 음악은 처음에는 성부가 하나뿐이고 악기의 반주 없이 부르는 단선 음악이었다. 이것을 편성가 또는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한다.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부르는 것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그 성가들을 하나님이 주는 영감에 따라 작곡했다는 설에 기인을 한답니다. 그레고리오 1세가 성가 성립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레고리오 1세는 당시 유럽 각 지방에서 구존되고 있던 대표적인 기독교 성가를 모아 교회력에 따라 정리하여 안티포나룸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편찬을 했답니다.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성경과 관련하여 특히 신약시대 이후에 신약시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정해진 것들 구약시대 유월절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는 주로 개신교에서 지켜지는 성탄절, 부활절, 순환절, 오순절 등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교회력이랍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정리하여 안티포나리움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편찬을 했어요. 그레고리오 1세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레고리오 성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9세기 중반 몇몇 수도원을 중심으로 오랜 동안 정형되어 내려오던 그레고리오 성가를 꾸미거나 길게 늘여부리는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관습은 차츰 서유럽과 북유럽으로 펴져나가서 10세기와 11세기에 유럽 전역에 유행했다. 이것을 트로프라고 한답니다. 트로프라는 성가의 새로운 요소를 트로프라는 것은 성가에 새로운 요소를 첨부하거나 삽입시키는 관습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길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트로프를 이렇게 성가의 횡적 확장이라고 이렇게 확장이라는 그런 이렇게 했답니다. 그 336페이지에 보면은
세속음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당시의 세속음악. 세속음악에는 투르바두르, 투르베르, 미네징거, 또 뭐 이렇게 마이스팅징거 이런 그 음악이 있는데요. 이 음악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렇게 세속음악이에요. 이 중세기 초에.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누가 주로 이런 걸 불렀냐면은 떠돌아다니던 학생들 또는 자유로운 성직자들이 노래로 자신들의 방랑 생활을 칭송을 했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남자들의 영원한 삼위일체, 술, 여자, 익살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노래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런 세속 음악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으로는 이제 340페이지 보면 아르스노바라는 게 있는데 아르스노바라는 뜻은 신예술이라는 뜻이래요. 신예술이라는 것, 그 당시에는 신예술이라는 얘기죠. 지금으로 기준을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제 초기 음악에 비해서 이제 신예술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종교 음악에 비해서 세속 음악이 양적 질적 우위를 점하게 돼요. 보통 중세 음악 그러면은 종교 음악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단정을 짓잖아요. 그 종교 음악인데 또 거기에 또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게 그 음악이 암흑 시대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중세 시대를. 그런 적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14세기부터는 음악에서 이제 중세 말을 이렇게 뜻하는데 중세 말에는 이제 세속적인 음악이 양적으로 이렇게 좀 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탄창을 했었나 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342페이지에 보면은 아르스노바 시대의 위대한 작곡가로는 기욤 두마쇼가 있다. 그는 140개가 넘는 세속 노래들을 작곡하였다. 주로 사랑을 주제로 이렇게 작곡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속 음악이 그런 내용이었다. 그 다음 페이지 344페이지면 르네상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르네상스라는 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문의 부흥기라고 하잖아요. 그 문의 부흥기인데 이때 이렇게 1337년부터 1477년까지 그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100년 전쟁을 했어요. 100년 동안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프랑스에 주로 이렇게 프랑스가 이렇게 음악 같은 거 모든 좀 중세 유럽 문명을 주도를 해갔는데 영국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됐나 봐요. 전쟁도 하면서 교류를 했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어진 음악 중 중요한 것으로 미사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미사는 이제 모테트를 제치고 종교 음악의 가장 중요한 장르가 된다. 종교 음악에서 미사가 결정적 중요성을 확립한다면 세속 음악에서는 샹숑이 가장 중요한 지위를 점유한다. 샹숑이란 프랑스어 세속 시에 붙인 가성 음악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였다. 샹숑이란 거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 샹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의 우리나라의 유행가와 똑같은 것 같아요. 대중음악. 샹숑 그러면 프랑스에. 르네상스의 346페이지에 보면 르네상스의 가장 이상적인 음향을 예술적으로 완성시킨 작곡가는 조스겐 베프레라는 작곡가이다. 그는 17곡의 미사와 90여 개곡의 모테트, 이 모테트란 말은 그 프랑스 말로 그 언어라는 뜻이라고요. 언어. 굉장히 간단하죠. 모테트, 그리고 60여 개의 그 프랑스 샹숑 등 여러 장르에 걸쳐 수많은 작품들을 작곡하였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서 당시에 사용되던 기법을 아주 능숙하게 이용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기법들도 과감하게 시도했다. 그 예로 음악으로 가사의 내용을 그려내는 기법, 한 성부의 선율을 다른 성부가 모방하는 대입법의 다양한 기법, 어떤 단어의 첫 알파벳과 이름이 일치하는 음들을 가지고 주제를 삼는 기법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법의 단순한 사용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하여 예술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곡들을 작곡했다는 점일 것이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마르틴 루터가 그러니까 조습경을 가리켜서 많은 작곡가들이 음의 지배를 받지만 그는 음을 지배하는 주인이다라고 얼마나 그 위대한 작곡가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대단한 그 음을 지배하는 작곡가다 이렇게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네덜란드 지역에서는 뭐 이자크, 빌레르트, 곰베르트, 뭐 그 발음을 잘 못하겠는데 홀레스웬스 같은 등 그 작곡가들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문예 부은 게 이제 14세기 그 이후로부터 그 조석경이라는 그 위대한 그 작곡가가 있었다 이런 걸 알고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작곡가들이 설명되는데 이 작곡가들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저기 349페이지에 보면 칸초나라는 말이냐 칸초나. 아, 칸초나? 칸초나는 칸초네. 요새 칸소네. 칸소네인가요? 칸소네. 아니, 요즘은 지금 요즘 칸초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제일 밑에 보면은 칸초나. 향sun곡이란 칸초나 이런 것은 칸초나는 이탈리아의 대중 가곡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가곡을 그냥 가보기라고. 가곡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 어떤 곡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고파. 등등. 칸초나가 그런 뜻인가 봐요. 산초나. 요즘에 아마 칸소네를 대중 가곡이다. 대중 즉흥 양식 그러니까 이것이 다 성악 모델로부터 유래한 작품들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중 양식의 작품들은 오르간 전주곡 또는 미체르 카레, 판타지아, 토카타 등이 있다. 그 다음에 그 바로크 시대는 이렇게 약 150년간인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1600년부터 1750년 그때를 보고 이게 바로크 시대라고 그런가 봐요. 1600년에서 1750년이니까 150년이니까. 네, 150년. 1750년. 그때를 바로크 시대라 그러는데 이 바로크라는 말이 일그러진 진주다 이런 뜻이에요. 일그러진 진주. 그러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어떤 그 교회 음악 이런 데서 좀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르네상스 예술의 정돈된 균형에 비해 바로크 예술의 불균형과 화려한 기교는 태폐적인 취미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바로크 예술은 르네상스 시대나 바로크 이후에 이어지는 고전주의 시대와 비교할 때 형식적으로 정돈된 정적인 표현보다는 감정을 표출시키는 동적인 표현이 중요시 되었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오페라가 이때 이렇게 바로크 시대 때 오페라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성악에서 가장 큰 사건은 오페라의 발생이다. 그때 이제 몬테베르디라는 위대한 작곡가를 탄생시킵니다. 그가 1607년 만토바에서 상연한 오페라 오르페오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첫 오페라로 꼽힌다. 오페라를 위한 많은 아리아와 레시피가 이거 오페라라는 게 보면은 옛날 그리스 시대 때 막 굉장히 신의 저주를 갖다가 이렇게 잘못된 거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신의 저주? 신의 저주 이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게 맞는가요? 오페라가 그런 거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렇죠? 신의 저주 이런 걸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나 봐요. 오페라라는. 오페라는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다른 많은 장르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칸타타와 오라토리오이며 모테트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미사 또한 오페라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페라가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지난 시간에 어느 분이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 들으셨었는가요? 영광로. 들으셨었죠? 네, 박수현님 하셨죠? 안수현님 얘기해 내가. 그 당시에 이렇게 가장 유명했던 작곡가가 바흐. 그 종교음악의 어떤 대부라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흐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그 당시 사람이었다. 바로 그 시대에. 잘하신다. 이것 좀 착착 잘하시네. 그 바흐는
그 주로 이렇게 뭘 이렇게 영감을 얻는 신과 가족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그 주제가 그거였어요. 신과 가족. 굉장히 그 가족 그 평생을 통해 아들을 위해 봉사했고 그 음악은 바로 그 결과들이다. 이렇게 그런 작곡가였다. 이런 뭐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발표는 베토벤 이전까지 이제 바로크 시대에 이렇게 했고 이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지식 우리가 지금 지식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지식이라는 거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혜라고 하잖아요, 지혜.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지난 시간에도 지식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지혜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지식이 없으면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반대로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지식이라는 거는 무엇과 같으냐면 마치 우리들로 이렇게 사람으로 말하면 빛과 같다 같은 생각을 해요. 이렇게 비춰주는 거. 이게 지혜가 없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으면. 그 지식을 이렇게 쌓지를 못하고 사람이 무지한 상태가 되게 되면은 이 심령이 뭐더라 이렇게 세상 사는 것도 이렇게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여우 같은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산다 그런 말 있잖아요. 곰 같은 여자는 그것도 좀 지혜롭지 못하고 좀 지식이 없고 이렇게 그냥 좀 이런 식으로 산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식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식을 쌓을 것이냐 무지한 상태로 그냥 방치할 것이냐. 근데 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머물러 있어 버리면 무지한 상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 일상생활 하면 되지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성찰하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서 얘기했던가 짐승은 변화될 필요가 없다. 사람은 일신우일신해야 된다. 사람이 이렇게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려면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먹고 자고 하다 그냥 죽으면 그만이에요, 짐승처럼.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질 않고 이렇게 어제과 오늘과 이렇게 똑같이 산다. 그것은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보면 딱 맞을 거예요, 자신이. 무지한 상태로.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딱 모아놓고 이렇게 지식을 막 이렇게 쌓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밝은 데로 나가라. 빛 가운데로 이렇게 나가라. 어두운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가라. 그런 뜻이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지식이 없으면은 이 무지한 상태라는 건 사실 무덤과 같은 건 무덤 속과 같아요. 이 지식이라는 건 어떤 상태냐면 빛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무덤은 이렇게 뚜껑이 닫히면 이렇게 땅속에 돼가지고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반대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덤과 빛이라는 거는. 근데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많은 지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을 이렇게 많이 얻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어디로 이 지식을 이렇게 쌓고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지식을 많이 쌓고 이렇게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은 이 모든 이렇게 사람의 생사 문제 또 이렇게 어떤 그 세상의 이치, 그 자연의 이치 이런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어둠 속에 묻혀 있어 버리면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멈춰져 있어 버리면은 그걸 깨닫지를 못해 버려. 더 문제는 뭐냐면은 나 자신이 이 무지한 가운데 있는지 이 지혜로운 가운데 있는지 이것조차도 몰라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이건 진짜 내 자신이 내가 무지한 가운데 있는지 지식을 추구하고 이 지식을 이렇게 그룹 감으로 인해서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과 지식만 있다 되는 건 아니고 이거를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식을 갖고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실천을 하면은 내 결과가 어떻게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 먹고 또 이렇게 뭐 공기 일어나니까 숨 쉬고 막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지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 어떤 건가,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이거를 정말 깨달아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믿음을 신하게 가져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그와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가지 않으면은 천국도 뭐 이렇게 무릉도원도 또 이렇게 뭐 불국토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빛 가운데로 나가지를 못하면 그걸 찾을 수도 없고 우리가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이 빛 가운데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거 천국이나 무릉도 이런 거 어떤 우리가 그 이상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이렇게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이거를 내가 실제로 이렇게 막 와서 공부도 하고 어디 가면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거. 이것이 지식의 나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화부에서 이런 지식 나눔이 너무나도 유익하고 이렇게 좋은데 여행도 이렇게 지난번에 저거 한 번 딱 가본 데가 있어요. 술 많이 먹는 배상면 국순다. 복순다. 그러니까 술 많이 먹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이렇게 한 가지 알아내는 게 뭐냐면 우리 대표님이 술 못 드신 줄 알았어요. 다 잡수더라고. 술 못 드신다는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게 너무 좀 부족하고 이렇게 아니 오늘 이정 선생님 오셨으면 이제 좀 허치게 한번 당해보다가 다행스럽게 안 나오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주 너무 잘하셨어요. 이것 좀